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있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들음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기쁜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네. 나를 믿네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마음의 기도입니다. 채우소서 나의 욕심을 나의 찬양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아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퍽퍽해서 그것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들 우리 안에 낙심되었던 것들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 슬픔이 되었던 것들을 정말로 주님 앞에 다 내어 쏟아놓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비웠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생수를 마심으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고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단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그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깊이를 더해 주시고 넓이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명이 있는 말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백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들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망이냐 비전이냐. 예. 자, 오늘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아주 유명하죠. 헤비타트 운동의 창시자가 밀라드 풀러였다는 겁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가난하게 자란 그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큰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변호사가 되었고 그래서 돈도 많이 모으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 그린다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포기한 남편에게 실망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집 한 채 외에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증한 후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거기 한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고 고향인 미국 조지아주로 돌아와서 흑인 빈민들을 보살피면서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아내와의 사랑도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76년도에 국제 헤비타트 운동본부를 설립해서 전 세계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지미 카터 하면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1984년부터 이 운동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사랑의 집짓기에 적극 나섰다 합니다. 그는 사실은 이제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는 능력이 없다 혹은 우유부단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퇴임 이후에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는 섬김의 삶, 나눔의 삶을 실천한 그것 때문에 그는 더욱더 이름이 높아졌다 하는 이런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 밀라드 풀러의 인생에서 진정 성공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이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 물론 그는 꿈을 펼치고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목적을 달성했죠. 그 밀라드 풀러가 야망을 향해 달려갔을 때는 그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게 됐어요. 아내가 떠나게 되고 집을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가 인생의 그 어떤 의미를 돌이켜서 비전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그의 인생이 행복으로 찾아오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멋진 자선의 삶, 많은 사람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런 삶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야망이 뭐냐, 비전이 뭐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야망은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운 계획이 야망이라면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는 영적 통찰력,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비전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밀라드 풀러는 처음은 자기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찾았을 때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카트 같은 경우도 대통령 되었을 때는 그는 성공의 대통령이라 이렇게 평가를 못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 이런 자선단체 활동을 하면서 또 이런 그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자 많은 박수를 보내게 됐다는데,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섬기는 삶,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 그의 삶은 더 많은 박수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두 이야기를 접하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바벨탑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쉽게 말해서 야망의 바벨탑이다 하는 거죠.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바벨탑을 건축했던 주역이 누구였는가? 바로 앞에 10장에서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 주역이 나오고 있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한번 10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니므롯의 그 하나의 계보,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니므롯이 주역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0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전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기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이렇게 나오죠. 오늘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특별히 그 니므롯은 누구의 자손에 속하냐 하면은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함의, 그러니까 손자뻘에 속하죠. 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기야와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예, 바로 이거죠. 예, 바로 이것은 함의 자손,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다. 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자고 있었을 때 막 그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수치를 이렇게 그냥 드러냈는데, 나머지 함 야벳과 셈은 뒤로 물러가서 옷으로 덮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랬죠. 함은 셈과 또 야벳의 그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 함이 바로 그 계보에서 나온 사람이 구스고, 그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다. 그 니므롯 주도하에 바벨탑 건축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함의 후손 가운데서 이런 바벨탑을 세우게 됐거든요. 욕망의 바벨탑, 그야말로 자신들의 욕심에 가득 찬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 함의 후손에서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4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11장 4절만 한번 우선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니므롯 주도하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도록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실 창세기 9장 1절에서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아담과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은 뭐냐면 충만하라는 것은 온 땅으로 흩어지자 하는데, 이 니므롯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높이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탑 안에서 살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는 이것은 뭐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추종 세력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좀 전에 언급했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들끼리 일치 단결하자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끼리 일치 단결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기에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슬리는 세 가지 사항이에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세우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됐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은 뜻이 뭐냐면 혼잡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니까 서로가 그전에는 다 말이 통하고 서로가 일치가 돼서 탑을 잘 쌓을 수 있었는데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이게 그냥 탑을 쌓으라 하면 그냥 허물고 허물을 하면 쌓고 이게 말이 그냥 완전히 그냥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벨탑 쌓는 것은 탑이 건축이 실패하게 되고 언어는 혼잡하게 되고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바벨탑을 세우는 니므롯의 그 주도하에 그 쌓는 바벨탑이 결과적으로 더 이상 쌓지 못하고 언어가 혼잡하고 되고 성 쌓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각자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인간의 야망이 실패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오늘 5절, 6절, 7절의 말씀에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우리 한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예, 바로 이겁니다. 인간적인 야망이 있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니까 성 쌓는 것이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중단하게 되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흩어지게 되므로 그래서 온 땅으로 충만하게 뻗어나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므롯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기체를 내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지면에 흩으셨다 했죠. 니므롯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기체를 내걸으자 하나님이 그 도시 건설을 중단시켰죠. 니므롯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기체를 내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 바벨을 이제 쌓는 것을 그치게 했습니다. 바벨이라 불렀다. 혼잡하게 했다 이런 의미죠. 결과적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은 쌓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 모든 우리의 삶의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역행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벨탑은 하나님의 비전과 대립되는 인간의 야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바벨탑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뭡니까? 오늘의 우리 시대의 바벨탑은 과학 만능주의, 인본주의가 거기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을 때 성공주의, 업적주의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인본주의가 거기에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전체는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선명하게 잘 대조를 하는데,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야망을 대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 창세기 11장 27에서 32절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바벨탑 이야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창세기 후반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27절 우리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나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그리하였더니 데라는 나이가 250 죽었더라. 예. 205세가 되어서 데라는 하란에서 돌아가시는. 자, 여기에서 누구의 계보가 나오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계로가, 데라 안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태어나게 된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가 사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러는데 거기에 네 사건이 나오네 그랬어요. 네 족장, 네 사건이라 그랬죠. 네 족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나오고, 그리고 1장에서 11장 원역사에서 네 사건이 뭐냐?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죠. 범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역사에서는 역사의 3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원역사에서는 가장 먼저 죄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는데 회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베푸세요. 사사기에서는 죄가 있어서 심판하면, 회개하면 구원자로 사사를 세워서 태평하게 하고 안식을 주었는데, 원역사에서는 보면은 회개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심판과 은총이 네 사건에서 다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되죠.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방랑자로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가인에게 보호의 표시를 줘요. 하나님 은총이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노아 홍수 심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이루어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니므롯을 주도로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 언어를 혼잡해서 다 흩어버렸는데, 성탕을 쌓는 것을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은총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한참 자세하게 11장을 읽다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족장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11장 하바만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나중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열국의 아비다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은총의 고리로서 아브라함이 등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후는 더 캄캄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의 역사로 이렇게 이어나가는 성경의 구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은 끊임없이 그 암흑기에도 작동하고 있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비전을 세우는 한 청년의 그런 간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법시험 준비생이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야망과 비전 사이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비전을 발견하고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주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힘쓸 것을 언급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 사법 시험 준비를 했던 한 형제가 그랬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고 난 뒤 고민 하나가 늘 따라다녔어요. 나는 왜 사시의 목숨을 걸고 있나? 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가정, 어떻게든 남부럽지 않은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야심, 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때 마침 알게 된 제도가 있는데 보호관찰사란 제도랍니다. 죄를 범한 청소년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죠. 나처럼 어렵게 자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일, 처음엔 그저 좋은 일이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 예배 때였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려 지갑을 꿰느느라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때 사시 수험표가 지갑과 함께 제 손에 잡혔습니다. 동시에 보호관찰사가 떠올랐고요. 그래, 이거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수험표를 헌금 주머니에 버리고 제게는 한낱 야망에 불과한 법관 대신 보호관찰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예배당을 나오며 바라본 봄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예전에는 정말 몰랐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며,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의 야망에서 살아가다가 정말 어려운 청소년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이 너무나 값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정말 그런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세속적인 야망은 반드시 포기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과 바울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결단을 기도 속에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 한 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결단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리게 됐는가, 그것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또 한번 보겠는데, 바울은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의 7절에서 9절까지 또 바울의 비장한 그런 결단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죠.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면서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비슷한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무슨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참 대단한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그는 바리새인 출신이요 또 아주 높은 그런 문화생으로 정말 뛰어난 지식과 그런 많은 것을 그가 배우고 익혔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야망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추구했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쾌락에 대한 야망을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뒤로 하게 되는,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품어야 될 비전은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나의 인생 전부를 헌신하여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것을 다짐한다 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추구해왔던 그 무엇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야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사무엘하 22장 28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딱 한 절만 보도록 하겠어요. 사무엘하 22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가. 이것이 물론 잠언서 시편이나 또 이런 데도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28절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낮추는 사람이 누군가. 공고한 사람은 구원을 베푸신다. 바로 겸손한 자, 은혜를 사모한 자, 갈망하는 이런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에 목마른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교만한 자는 낮추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무장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원 역사에서 나타나는 정말 바벨탑 다음에는 캄캄한 절망의 그런 흑암 같은 상황인데 원 역사 마지막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고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나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의 후손 가운데서 네 머릿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던 그 창세기 11장의 이야기. 그러나 그 다음에 암흑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 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은총의 거리로 앞에 세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어왔듯이 이제 마지막 바벨탑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의 거리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 족장의 역사가 진행이 됨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의 승패는 사람의 계획과 욕심과 야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나아갈 때 그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자신의 야망을 너무 혼돈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참으로 그 니므롯 후손의 그런 생각으로 빠져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고리를 붙잡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참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렸음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참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얻게 되었을 때는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과 같이 정말 저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함에 쓰임받는 이런 삶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에게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생육하라 번성하라 온 땅으로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온 열방에 확장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